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의 홍수, 말로만 들었던 이 홍수의 심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면, 노아의 홍수하면 무서운 심판만 생각하는데요, 또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또 지키시고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고 또 가장 또 핵심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모든 소음이 이 물소리에 잠기게 됐고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숨소리만이 그 남은 현장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구별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오늘 13절의 시작이요, 곧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일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잠깐 들었는데요, 방주가 이제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딱 며칠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며칠을 주셨을까요? 7일이라는 시간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무슨 타임? 골든타임. 할렐루야.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골든타임까지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날에 이미 그 시간도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심판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을, 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을 구하시는 이 구별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4절부터 계속 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까?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계속해서 그 종류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그 말씀, 그 종류대로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축과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와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특이하게 뭐라 하냐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것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의 기사가요, 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또 뒤섞여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방주라는 작은 공간 안에 다시 그 종류대로 생명을 모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대피한다라는 의미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탄하셨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자신들의 멋대로 살았던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볼 때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성경 큐티반을 배웠죠? 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초태생은 어떤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된다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덧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당치 않고 넘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뭔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유일한 기준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누가 있을까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고결하고 그분이 재산이 더 많고 더 건강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방주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생명의 기운이요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불러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기운, 루하흐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나요? 생기, 루하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기운,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그 기운 있는 것들은 다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동품 가게에 가보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예전에 TV 프로그램 진품 명품 보신 적 있습니까? 따라다락 이게 얼마일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청자가, 이 백자가 얼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데요, 전문가 눈에는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매기는 감정사가 있습니다. 일반인 눈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눈에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보다,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이렇게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기준에서 명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고행이 아닙니다. 어느 타 종교에서 자꾸 고행을 해야 어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이방 종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까 말까 그럽니다. 그렇죠? 비나이다 열심으로 막 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나의 뭐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십니다. 구원할 자를 구분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이 가축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잡으러 갔을까요? 그들이 방주 앞으로 나왔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모든 것들을 쌍울에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럼 그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찾으러 다닙니까? 노아도 몸이 하나인데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노아가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 나오게 하시고 또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할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생명체는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대진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모든 가축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7일이 딱 끝나고 곧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냐 봤더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의 말씀이 구절이 16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뭐냐면 노아가 이제 이 방주 문을 닫아야지, 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닫아야지 하고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닫으셨다라는 단어가요, 와이스고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완전히 봉쇄하다라는 뜻도 안전하게 가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모든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여보내신 이후에 완전히 철저하게 안전하게 봉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 밖에서 이 거대한 방주의 문을 닫고 인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도장을 꽝 박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어디에 주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7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그 문을 열고자 하는데 닫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구원과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요, 이 방주를 설계도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짓는 것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심판의 물결에서부터 완전하게 격리하고 차단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고리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차단하셔서 세상에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행위로서 무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방주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도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아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세한 틈으로 들어오는 이 죽음의 물결과 파도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무리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기에 강제로 그 세상의 어떤 파도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아멘.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참소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정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닫히신 이 인치신 문은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은 밖에서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노아가 한 말이 참말이구나. 전혀 마음의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사람들은 비가 며칠 동안 왔다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장대같이 하늘의 궁창과 바다의 궁창이 터지면서 비가 내렸어요. 억수같이 쏟아지죠. 우리 장대비 막 그죠? 스콜 해가지고 막 쏟아지는데 이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처음에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냥 비가 오는가 보다. 하루 이틀은 지났는데 이게 비가 안 그치네요. 양도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도 잠깐 1시간 안에 100mm가 내리면 범람하죠. 역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아요? 노아의 말이 맞았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히신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구분하세요. 구별하세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것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생명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것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기쁨이 좋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문 밖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준엄한 심판의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때가 지나고 문이 닫히면 어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행위로 결코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결단, 나의 어떠함의 근거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의지가 무너졌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 물이 단순히 지면을 덮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었다, 잠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기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비가 와서 좀 젖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삭제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뭐가요? 죄악으로 간영됐던 모든 그 하나님 밖에 있던, 방주 안에 있던, 방주 밖에 있던 생명체는 사라졌다, 잠겨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이 홍수의 피해를 홍수를 피해서 끝까지 붙들고 올라갔을 그 산자락이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달려왔을까요? 방주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꼭대기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주가 어디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그런데 예수님도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 뭐예요? 내가 저 산까지 올라가면 살 수 있겠다, 두들겨주면 그래도 열어줄 거야 라고 했지만 어때요? 자신들이 높이 쌓았던 재산,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20절에 나오는 15규빗, 약 7m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가장 높았던 산 위로도 물이 한참 더 올라와 있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라고 그러죠? 에베레스트 산보다 7m 더 있었다는 거예요. 15규빗.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7m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잠긴 상태, 모든 그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가 다 삭제되어 버린 상태가 그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에 이들이 시날 평지에 쌓았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성과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2장 15절에서도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높음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참혹한 심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모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표현이 강하죠.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누구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몇 명? 8명. 가족들 빼고.
네, 그러면서 보면 남았더라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많은 울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 가족이 오늘 본문에는 노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남았다라는 것이요, 나중에 이 남은 자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말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또 모두가 부패하고 썩어져서 문드러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쓰고 싶은 건가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 종류대로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고 마땅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남았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죠. 노아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높은 산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 유일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높은 산으로 도망치지 말아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이 재림의 때는 어느 때 오는가요? 성경에 말씀하듯이 도적때같이 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주님이 만약에 재림해서 오신 날이면 언제일까? 요일 중에 언제일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수요일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때 재림해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그럴 때는 좀 쉬고 싶고 안 나가고 싶은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 오셔요? 주님 오신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라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 살아가시지만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골든타임도 지나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때에, 그때가 심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록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